뇌물리학자인 정재승 박사의 12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004년 7월 9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101번 고속도로 주변에 아주 흥미로운 대형 광고판 몇 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광고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명이라든지 홍보하는 제품명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달랑 한 문장,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화면으로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맨 끝에 .com, .co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바로 앞에 있는 E라고 하는 소문자는 그게 오일러 수라고 합니다. 수학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오일러 수의 첫 10자리 소수를 구해서 그것에다가 .com 이렇게 칠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광고판을 보면서 고속도로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 저 뭐지?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유심히 봤다가 가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어떻게 답을 구하나 찾아봤겠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다가 이내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나 반드시 이거 좀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제 이것을 생각하다가 집에 와서 마음 먹고 몇 시간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답을 찾아가는데 드디어 답이 딱 나옵니다. 그 답이 74274 66391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답을 이제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com 해가지고 .com을 딱 치는 거죠. 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도대체 누가 한 걸까? 궁금했겠죠. 치는 순간 화면에 컨그리츄레이션 하면서 환영합니다. 저게 아니고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축하의 그런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문제 지금 이제 나오는 것처럼 F1은 이렇고 F2는 이렇고 F3는 이렇고 F4는 이런데 F5는 뭐냐라는 문제가 이제 딱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순간 야 이게 지금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요 더 복잡한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핏 봐서 혹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공통점을 많이 찾는 분이 있다면 정말 비상한 분입니다. 이게 지금요 합계가요 보면 F1 다 저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지만 합계가요 49입니다. F2 49입니다. 다 합치면 저게요 49라는 합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전자계산기로 해봤습니다. 그러니 F5 똑같은 이런 것이 나오는 그 배열을 한번 찾아보라는 것이죠. 밤을 새면서 이것을 또 찾았겠죠. 그래서 마침내 또 여기 도전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답이 보면은 뭐냐면 이제 59662 90435라고 하는 답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치는 것입니다. 딱 치는 순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라는 글이 딱 뜨면서 자동적으로 어디로 접속이 되느냐 하면 구글 채용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이거는 구글이 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 회사에 들어올 뜻이 있으면 이력서를 제출하고 간단한 면접만 인터뷰 면접만 하면은 채용이 됩니다. 구글은 호기심이 있고 창의적이고 진지한 탐구심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내서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이제 발견해냈던 것이죠. 그래서 구글은 이런 방식으로 정말 호기심 있고 창의적인 그런 인재들 15,000명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글이 말이죠 광고에서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푸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이제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 답을 찾는 데만 힘썼겠죠. 구글이 원했던 것은 그 답을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호기심을 갖고 자기 시간을 내어서 창의적으로 또는 진지하게 탐구하는 이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 일이요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역시 구글이로구나. 그런데 저는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문득 들어진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호기심으로, 진지한 탐구심으로,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것은 기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들었던 말씀, 오늘도 우리가 아는 본문의 말씀 나왔구나, 뻔한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슬쩍 보고 나하고 관계없네 하고 지나쳤던 많은 사람과 달리 저거 찾아보고 싶다, 거기에 내 시간과 내 정열을 쏟아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또는 신앙에 다가가는 자세가 이래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리스토 레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저는 참 이분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저명한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부인은 교회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 교회에 빠진 환자를 내가 구출해내겠다, 그런 일념으로 말이죠. 성경이 오류가 많고 성경은 정말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과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이러한 허점들이 많다라는 걸 파헤치기 위해서 그는 바쁜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요, 시간을 내어서 무려 21개월 동안을 수많은 전문가들, 해부학자들, 의사들, 심리학자들 또는 고대 문서들을 파헤치면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다니는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가 진짜냐,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맞나, 진짜 십자가에서 죽었나, 그리고 부활하셨나, 그런 것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갔는데 그의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그가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앞에 엎드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내가 이 말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참 저명한 저술가요,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그 탐구 자세, 어쨌든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런 깊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안진병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믿어지는 믿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일어섰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구브로에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시작한 것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가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참 슬픈 인생입니까? 그 자리도 누군가 데려다 주니까 와 있었겠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거기 좀 데려가 달라, 그렇게 해서 왔겠죠. 그런데요, 그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일어나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됐는가? 그에게 어떤 은혜,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는가? 바로 그것은요, 9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냥 생기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명상했더니 생기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데, 근데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듣는 자리에 있지만 대충 듣는 사람도 많고요, 들었던 말이라고 하면서 그냥 실증 내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무관심한 분도 있는 것이, 자리만 앉아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청중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봤겠죠. 그런 가운데 정말 자기의 눈에 탁 띄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그 말씀에 압도가 돼서 말씀에 반응을 하면서 정말 그 말씀에 꽂힌 듯이 그렇게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겠죠. 그가 봤더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 반응하는 그를 보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 그 순간 바울에게 든 확신이 뭐였겠습니까? 저 사람 일어난다. 저 사람 하나님이 고친다. 그 믿음이 드니까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큰 소리로 말하죠.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걷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같은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축복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라는 것 그 자그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그거라도 바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주님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어떤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침상채 메고 왔는데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그 지붕을 뚫어서 거기로 메어 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주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정말 주님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린 자여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신 후에 마가복음 2장 11절 12절의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중풍병자 온몸이 마비된 사람인데요, 곧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리를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스텔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가 이분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선정할 정도의 아주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복음이 척박한 땅 인도에서 1900년대 초니까 얼마나 복음적으로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겠습니까? 그 인도에서 5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그런 여러 사람들을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간디가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가 88세 되었었던 1971년 12월 8일 새벽 그에게 뇌졸중이 찾아왔습니다. 쓰러진 가운데 일어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전했던 그 말씀을 곤경에 처한 내 삶에서 이 선교 현장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스턴으로 와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자기를 담당한 그 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와서 깨우게 될 때 꼭 이 말을 해달라.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탁한다고 해서 간호사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해서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강권적으로 얘기를 했죠. 꼭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아침마다 와서 깨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얘기를 했고요. 그때마다 그는 속으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비웃었기도 했겠죠. 그런다고 일어나나. 의학적으로 이게 치료가 돼야지. 의학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봐야지. 포기해야지.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일어나고 못 일어나는 걸 떠나서 그 말씀으로 나를 깨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5개월 후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치료의 과정도 더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는 다시 선교지로 갔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인도 땅에서 죽고 묻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마음으로부터 반응하는 것인데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재능이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얼마든지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 사도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자 그곳에 있는 그 루스라 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들이 보통 사용하고 있었던 헬라어, 그런 공용어, 통용어인 헬라어가 아니라 루스드라 방언, 루스드라 사투리로 그냥 뭐 우리식으로 오메 이게 뭐야 뭐 그랬을까요? 하여튼 너무 놀라니까, 충격적이니까 그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래서 하는 말이 1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12명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제우스죠. 대변인격이 헤르메스인데 바나바는 나이도 있고 풍채도 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우스라고 명명을 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여기고,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외에 있었던 제우스 신 13절의 말씀, 제우스 그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신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경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요 신격화될 때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신격화시키면 어떻습니까? 뭐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신만이 참 이 시대의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막 황홀해 가지고 빠져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다가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때는 그만 교만해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에는 헤롯이 연단에 앉아서 연설을 했을 때 그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 헤롯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는 신의 소리다. 한마디로 뭡니까? 엄청 아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부아첨을 떱니까? 당신은 정말 최고의 리더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떠받들고 높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롯이 또 거기에 그냥 넘어가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1950년대로부터 그 이후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람이 바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평신도였었는데 남대문 교회를 좀 다니고 있을 때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막 치유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자 전국을 다니며 부흥 사역을 하라고 그 교회 김모 목사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장로를 그냥 시켜버렸습니다. 참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박태선 장로라는 타이틀을 들고 다니는데 정말 그가 막 그냥 이렇게 병 고치는데 말이죠. 그는 뭐 기도 이런 게 아니고 안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하거든요. 어쨌든 막 선포하는데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 집회에서는 한 아이가 걷지 못한 상태로 왔는데, 근데 이 박태선 장로에 의해서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됐다는 거죠. 그렇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 박태선에게로 몰려들어오게 됐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신앙총이라는 것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재산들을 막 그냥 빼앗듯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교만해진 가운데 자기를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게 됐죠. 성경 99%다 가짜고 예수는 내 밑에 졸개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 죽지 않는다. 내가 지금 몇 천억 살을 살았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요. 그런데 뭐 죽었죠.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격화 시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도요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늘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받은 바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땅히 내가 주님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할 일을 한 그냥 종일 뿐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자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게 될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분노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의 이 허망한 일을 보게 됐을 때 너무나 그들의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상해서 옷을 찢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말리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착각으로 무너지는 주의 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속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아무리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냐? 15절 말씀이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표적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권능이고 그리고 나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새벽 기도 때 정채봉 시인의 옷걸이라고 하는 시를 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간략하게 말했습니다만은 전문을 좀 썼는데요. 세탁소에 들어온 새 옷걸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헌 옷걸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 옷걸이라는 사실 잊지 마라.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새 옷걸이가 묻습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에게 무스탕이 입혀지면 옷걸이잖아요. 내가 무스탕인 줄 알고 밍크 코트가 입혀지면 내가 그만큼 값어치 나가는 줄 알고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이 입혀지면 나는 옷걸이일 뿐이고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도 내가 그 정도 위치가 되고 그 정도 가치가 되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 그냥 옷걸이에 불과해. 잊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진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생각할 교훈이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옷걸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옷도 입히실 때가 있고 저런 옷도 입히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지만, 풍부라는 옷을 걸칠 때도 있었지만, 비천이라는 옷을 걸칠 때도 있었고요, 높임을 받는 자리도 있었지만,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하는 순간까지도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옷을 걸칠지라도 바울은 풍부했을 때 교만해지지 않고 비천해졌을 때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모양으로 쓰실 때도 있고 저 모양으로 쓰실 때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연약한 죄인이다, 이걸 잊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뭐 잘하는 것이 있고 더 얻는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꼭 재물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주셨음을 잘 알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받은 바의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그걸 사명 감당하는 재료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인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재료로, 물질을 얻었을 때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재료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걸으면서 성전에 뛰어들어가 막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 몰려오게 되었죠. 야, 이렇게 걷지 못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세운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 대단한 존재가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왔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의 말씀,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즉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6절의 말씀에서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이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데, 예수 믿게 하는데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15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러한 헛된 일들, 우상을 섬기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에다가 절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에다가 그렇게 숭배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진짜 이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전의 시대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길들을 가게 하셨지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헛된 일들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래서 먹을 걸 가지고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까? 누굴 통해 증거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때가 되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인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제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보, 예배의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유익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나한테 이익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면 자기 만족적 삶은 될지 모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게 될 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내 삶의 자리를 복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 수요 예배 때 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실었는데요, 선택훈련이라고 하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잡지 일면 기사에 버스 운전기사인 린다라고 하는 여성이 소개가 됐습니다. 기자가 그 버스를 타고 체험한 내용을 그 기사에 실었습니다. 이 린다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 버스를 운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정비도 해야 되고, 또는 교통 상황에 있어서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과정 속에서 좀 기사에게 불평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린다의 모습이 항상 은혜가 있고 감사하고 하더라는 것이죠. 한 80대 할머니인 아이비라고 하는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서 끙끙거리면서 막 그냥 버스를 이렇게 잘 타지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기사가 내려서 말이죠, 와가지고 그 장바구니를 버스에다 실어드리고, 그리고 잘 타고 갈 수 있게 하고, 또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눈에 띄면 누구신가 보면서 동네에 처음 오셨냐고, 티나라고 하는 한 여성이 낯선 분이 이렇게 오자 이 동네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추수감사절 파티 때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서 그를 환영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이 버스 기사인 린다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버스가 마지막 종착점에 딱 도착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에게 여러분 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돌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래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 사랑한다, 몸 조심하시라,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샌프란시스코 통과하는 45번 버스를 타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자는 린다를 자기 교회에 초대를 해서 간증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었던 온갖 거창한 꿈을 품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이 초라해 보이는 한 여성의 간증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능력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 잘되고가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우리를 죄 사함 얻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세상 가운데서도 언제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또는 연약하는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이번 한 주도 능력의 삶을 사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